이따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할게요. 자, 오늘 큰 은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새성전, 사실 새 성전이 아니라 새 예배당이죠. 새 성전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아멘. 정확한 의미는 새 예배당이 맞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새 성전은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새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귀신과 우상이 거했던 귀신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아멘. 새 성전이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오래전에 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새 예배당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제 꿈꾸게 됩니다.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제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좀 새롭게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내들, 어머니들, 건강들 다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아멘. 하나님 만나고 아멘. 직업이 생기고 아멘. 멋진 배우자들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아멘. 인생이 피어나는 자녀들의 앞날이 시온의 달과 활짝 열리는 축복이 이 예배당, 새 예배당에서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빚들이, 부채들이, 은행의 부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다 끊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필리핀이나 또 동남아시아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아프리카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씩은 여러분이 머릿돌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평생 살며 여러분의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에 전도사님이 필리핀 가느라고 자꾸 필리핀 얘기가 나오네요. 이따 소개하겠지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여러분의 가족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정도는 머릿돌에 새겼으면 합니다. 아멘. 유석영 호정님, 유은찬, 유은혁 이름으로 우리는 한 교회 정도를 머릿돌에 저희 가족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탄자니아 갔던 선교사님 언제 한번 오시겠지만 건물 지어주는 거 말고 이렇게 렌트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15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렌트비 충분히 몇십 명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짧게 100년 살면서 많이 모아서 자식 물려주는 것 그런 꿈보다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들 하세요. 그러나 큰 꿈을 좀 하나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저처럼 우리 가족처럼 유석영, 오정임, 유은찬, 유은혁이라는 이름으로 머릿돌에 아프리카의 한 교회 정도, 동남아시아 한 교회 정도 우리 가족 이름으로 세워요. 우리 전사님 필리핀 부부 가시니까 앙겔레스 지역인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우리 세종 그나라 교회 이름으로 또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아멘. 그런 것들이 꿈꾸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보람동 성전 와서 우리 큰딸이 바뀌었어. 바뀌지 마. 아멘 안 하시네. 우리 큰딸이 바뀌었어. 우리 둘째 딸이 바뀌었어. 우리 큰아들이 바뀌었어. 둘째 아들이 바뀌었어. 셋째 있어요. 아이구나 전산인데 우리 셋째가 바뀌었어.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 우리 집안이 바뀌었어. 이런 축복이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왼쪽의 뷰가 너무 좋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어가지고 제목이 새성전 새 예배당 입당 예배로는 조금 거시기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지렁이 같은 인생의 회복자. 회복자는 참 좋은데 지렁이 같은 말이 좀 제목으로 걸리시죠? 그래서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지렁이 같은 인생의 회복자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한 달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 40장부터 66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끝까지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이 실제로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해 다 끌려가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모진 세월,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40장 1절부터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40장을 시작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회복하실 거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실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 간섭하실 거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 건져내기 시작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할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평생의 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할 거니까. 아멘. 이제는 새 인생이 펼쳐질 것이니까. 아멘.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맥락에 이어 이제 41장 14절에 주님은 이 포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의 구속자,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이따 설명할 거예요. 너의 가알, 구속자는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알이 되어주실 것을 친히 선포하시고, 물이 없어 목말라 물을 달라 간절히 외치는, 물론 상징적이고 비유의 의미인데 구원을 외치고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외치는, 그 물을 외치는, 그 생수를 달라 외치는 자들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멘. 그리고 광야에 샘물을 터뜨릴 것을 약속하시고, 아멘.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을 친히 약속하시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섬겼던 하나님의 우상들이 얼마나 헛것이며, 또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헛것이며 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20절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사 쫓겨났던 이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우상을 또 섬기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7절의 본문을 가지고 14절,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주 무진장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세 가지 메시지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축복하고, 아멘. 이 메시지가 평생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붙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눠드린 요약본을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해 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낮고 낮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셨지만 아멘하고 싶지 않은 첫 번째 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낮고, 이것도 좀 마음이 걸리는데 또 한 번 썼네요. 낮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은 계속 위로만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 단어를 쓰시며 14절을 시작하십니다. 14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물론 야곱은 오래전에 죽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는 얘기죠. 여기서 지렁이라는 것은 개역 성경을 그냥 따온 거고, 여러분이 지금 다시 사신 개역 개정 성경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왔죠. 옛날 성경 개역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을 많이 봐서 지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톨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졸리시니까. 톨라. 톨라. 오늘 톨라라는 말 되게 많이 쓸 텐데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렁이, 버러지, 벌레 뭐 이런 뜻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전은 이거를 구더기라고 번역한 그런 번역본도 있어요. 구더기. 이 구더기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똑같은 톨라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사실 구더기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상태를 말할 때 톨라, 그거를 지렁이로 혹은 구더기로, 벌레로, 버러지로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간에 이 톨라는 가장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삶이 비참하고 비천한 상태로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성경은 톨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70년 모진 고통을, 물론 자기들 잘못이죠, 그렇게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음성 들려줄 때 빨리 순종하는 게 복된 자입니다. 아멘. 버티고 버티면 결국 이 톨라의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소 충격적인 단어 톨라와 같은 내 자녀들아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톨라의 자리, 밑바닥의 자리, 지렁이와 같은 자리, 심지어 구더기까지 번역할 수 있는 이 자리, 버러지와 같은 자리에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톨라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은, 어쩌면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속에 나는 톨라야, 내 인생은 톨라야, 우리 가정은 톨라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어내시고 톨라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믿음의 모델 다윗이라는 신앙의 인물도 시편 22편 6편에 똑같은 톨라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2장 6절에 22편 6절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벌레요, 이게 톨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을 배경은 아직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수도 없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오며 자기는 도망다니며 동굴에 숨어 있으며 다리 시원하게 한번 뻗고 자지 못하는 그런 17년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절정에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워 자기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이런 마음 상태가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톨라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쓰지는 않았지만 다윗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유다 백성처럼 내 인생이 톨라와 같다고 생각을 했었을 절망의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기가 사람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사울의 핍박이 힘들고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너무나 절망이 있고 자기는 이 쫓겨다니는 생활을 언제 청산할 수 있을지 시퍼렇게 눈뜨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절대 권력자 사울은 아직도 권자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실 때가 언젠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그는 정말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 이게 한 번 쓴 단어인데요. 다윗이 평생 한 번 쓴 단어인데요. 톨라. 나는 톨라예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톨라의 자리로 내려가 낮추셨을까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30세에 세우기 전에 15년간, 어떤 학자는 17년간 그 광야의 모진 세월을 겪으며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내 인생은 톨라와 같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다윗을 낮추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높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낮고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자리는 오늘 본문을 따지면 톨라의 자리입니다. 복음서로 따지면 마리아의 자리. 하나님은 이 톨라의 자리에서 나를 낮추시고 거기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톨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멀쩡하게 나라가 잘 세워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톨라로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고 있었다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은 다윗 죽고 난 다음에 450년 후에 끌려가게 됐는데 450년 동안 다윗이 워낙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죽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온 나라 중에 오직 히브리인을 택하여 선민을 만드신 것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바벨론보다 의로워서, 우리가 애국보다 의로워서, 우리가 암몬보다 의로워서, 우리가 아수르보다 의로워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었다는 교만과 착각에 너무나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엄청난 나라를 세우고 소천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도 너무 교만했던, 높아져도 너무나 높아졌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아진 자리, 교만한 자리,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가장 높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톨라의 자리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유다 지도자들도 스스로들을 너무나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높아진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톨라의 자리로 낮추십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광야나 톨라의 자리로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톨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쁜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하러 톨라의 자리에 낮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 톨라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톨라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여러분과 저를 톨라의 자리로 낮췄지만 우리가 성전 없이, 예배당 없이 1년 6개월을 두 교회나 빌려다니며 또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이 톨라의 자리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백성을 이 톨라의 자리에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톨라로 이끌어 오셨지만 톨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종 자리가 아닙니다. 네.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깎으시고 빚으시려고 톨라로 이끌어 가셨지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자식을 그 자리로 낮추는 애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냐. 그러나 이 자식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식을 쓰기 위해서라도 내 자식이지만 톨라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톨라의 자리에서 절대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으셔야 될 이유는 이 톨라가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윗이 절대로 자포자기하고 자살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다윗에게 이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벨론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드시는 자리, 빚으시는 자리에 불과했던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셨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톨라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낮추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톨라로 낮추셨지만 너 톨라에서 이제 톨라 하지만 안 해도 되겠죠. 이 톨라의 자리에서 알아서 좀 해봐. 네가 알아서 좀 해봐. 네가 여기서 알아서 하면 좀 괜찮아지면 찾아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톨라의 자리에 낮추셨지만 그분도 톨라의 자리에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다윗을 만드시려고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간 만드시려고 톨라로 확 낮추셨지만 그도 그 자리에 같이 따라오셨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70년을 함께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함께 아파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톨라에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란 분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선포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싶은, 하시기를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자신이 난 톨라야, 다윗이 난 톨라야, 난 지렁이야, 난 사람도 아니야,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다윗과 이 백성이 바벨론에서 광야에서 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14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4절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그때 절망의 때, 톨라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들립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이 톨라의 자리에서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왜 이 톨라가 영원할 것 같거든요. 왜 이 톨라가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다윗에게, 이 백성에게 분명히 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아멘. 이게 끝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다가 아니니라. 아멘. 내 인생 여기서 끝나요? 아니, 끝나지 않는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다음 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절대 제국, 절대 군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바벨론 제국보다, 느부갓네살 황제보다 억만 배나 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에 바벨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환경과 처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자식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전능자가 내 자식을 만나주시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경제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 경제를 손대시고 축복하시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도 내 처지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돕는데요? 전능자가 돕는데요. 아멘. 전능자가 돕는데요. 아멘. 전능자가 도와주신대요. 이 아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내 말씀으로 붙드실 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붙드는 자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한 심령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7절 써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지금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고 그지같이 산다는 물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뜻이 있어. 이 아니라는 헬라어는, 이 히브리어는. 그런데 이 아니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련하고 비참하다라는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히브리어냐면, 아니라는 이 단어는, 가난한 아니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 고난의 세월을 겪고 많이 깨어져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말할 때도 이 가난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참 별고생 다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겸손한 심령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 아멘. 근데 상하다는 단어는 깨트려진 심령, 아멘. 부서진 심령,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이것을 상징하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아니 백성, 겸손해진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아멘. 이 응답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도 아나예요. 외우기 쉬워. 내가 응답하시는 분인 걸 아나? 죄송해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아니라는 자, 즉 내가 고난 때문에 깨트려져 밑바닥에 내려간 걸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아니의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말장난 같죠? 아니요.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가 아니의 자리에 내려가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리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자라는 건 조금 번역이 그런데 원래 의미는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야. 내가 절대 그 톨라의 자리에 낮아져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그 부르짖음을 절대 거부하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부르짖는 게 좀 부족해. 열심히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여 일창하고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조용조용 하시는데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실 필요도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 하나 들으시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톨라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백성들이 그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부르짖으니까 14절에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가알.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해놓고, 내 가알,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즉 하나님 나 자신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구속자가 뭔지를 아셔야 이 깊은 의미가 알게 됩니다. 제 히브리 성경에서 사전에서 찾아왔는데, 이게 가알이 뭐냐면, 구속자가 뭐냐면 구원해주는 분이지 그렇게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일단 사전적 설명을 보세요.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거나, 억울하게 누구한테 맞았는데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일찍 죽어서
애를 자손이 대가 끊길 때 위기가 있거나 이렇게 친족 중에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하여튼 경제적이든 뭐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친척 중에서 자원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싹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을 가알, 구속자라고 합니다.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도와줬다고 해요. 첫째, 친척 중에 저는 이런 친척이 있기를 참 얼마나 빚을 져가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빚을 못 갚아서 그거를 친척이 대신 싹 다 갚아주고 노예에서 빼주는 걸 가알이라고 합니다. 빚을 싹 다 갚아주는 친척.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큰 복을 주시면 제가 싹 다 갚아줄게요, 여러분. 옆에 로또 파는 데가 1층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맞았는데 힘이 없어서 대신 이 원수 그 원수를 못 갚고 있을 때 내가 너 때린 놈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고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가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고 대가 끊겼을 때 그분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이렇게 대를 이어줘. 그 낳은 자식은 그분에게 다시 주는 그것도 가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땅을 뺏겼을 때 땅을 다시 되찾아. 어쨌든 그게 경제적인 거든 뭐 자식을 못 낳든 뭐든 내가 못하는 일들을 대신 나서서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생명 주고 자기가 뭐를 해서 하여튼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되찾지 못하는 것들을 싹 다 되찾아주는 것들을 가알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가알해줄게. 아멘. 어느 자리에 톨라에서 하나님 나 톨라예요. 나 톨라예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네가 이제 톨라를 고백한다면 내가 너에게 가알이라고 해줄게. 아멘. 내가 너에게 가알을 해줄 거야. 아멘. 빚을 싹 다 갚아주고 원수를 싹 다 갚아주고 땅을 대신 되찾아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썼네요. 톨라, 지렁이의 자리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다 되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되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물질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물질도 다 되찾아주시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다 되찾아주시는 아멘. 가알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내가 너를 이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타작기계로 삼아가지고 큰 산들을 겨처럼 작은 부스러기처럼 다 잘라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를 단순히 가알, 되찾고 회복해주고 해결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문제들을 돌파하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 큰 산, 작은 산. 예? 그게 물질이든,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해결해야 될 많은 큰 산들이 있죠. 가기만 하면 뭐 일사천리로 잘 모든 것들이 풀린 게 아니라 때로는 산들도 부딪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산들이 두 분 앞에 다 부서지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인생과 교회 문제들이 그것이 자녀든 경제든 건강이든 뭐든 싹 다 여러분 앞에 싹 다 부스러기처럼 작은 겨들처럼 싹 다 갈리고 아멘. 깨트려지고 아멘.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